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빌립보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도전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커피숍에 가면 어떤 경험을 하십니까? 커피 한 잔 주십시오 라고 간단하게 주문하려고 하는데 바리스타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볼 겁니다. 어떤 종류의 커피를 원하십니까? 핫 혹은 아이스입니까? 사이즈는 톨, 그란데, 벤티 중에 어떤 걸 드릴까요? 디카페인으로 드릴까요? 아니면은 또 시럽은 추가하시겠습니까? 커피 한 잔 간단하게 마시려고 하는데 여러 선택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선택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선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떤 콘텐츠를 볼까?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선택 과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마비시키고 어떤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이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불만족을 준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선택이 오히려 우리의 결정 자체를 미루게 만들고 결정 후에도 만족보다는 불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단지 소비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삶과 관련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를 갈까? 어떤 예배를 참석할까? 어떤 설교를 들을까? 어떤 성경 공부를 선택할까? 어떤 사역에 동참할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까라는 것 말입니다. 모든 선택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떤 좋은 것을 선택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것들 사이에서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인사를 전하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빌립보 성도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종이라고 얘기하죠. 이 종은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종은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속해 있죠. 종과 주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좀 수동적이죠.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속이 분명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 한 가지가 여기서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속감이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소속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공동체 안에 직장과 동호회, 그리고 뜻이 맞는 사람들 안에서 소속되고 싶어 합니다. 특정한 사회적 계층과 정치적 집단에까지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이 소속감이 우리의 정체성과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안정감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하루를 살고 내일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속이 어디인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 안정감을 주는가? 영적 공동체 안에서 속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때에 좋은 공동체가 있지만 가장 좋은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누리시고 안정감을 누리고 또 영적 정체성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동력에서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5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내가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오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쁨을 찾고 누리고 추구합니다. 바울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역자로서 바울의 심정을 제가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이 기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귀한 복음 사역에,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복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분주하잖아요. 하루에 1시간 내기도 쉽지 않은 이 시대상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쏟고 열정을 쏟는 그 모습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동력은요,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복음 좀
전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힘을 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과 섬김이 영혼 구원을 위한 놀라운 특권이면서 은혜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 이 영혼 구원,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기도로서, 선교 후원으로서, 실제적인 복음 나눔과 또 봉사로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특별히 개인보다 온 가족이 함께, 목장 식구가 함께 이 영혼 구원 사역을 같이 해보는 사역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요, 이 귀한 영혼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절, 5절, 6절 말씀 보시면,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짧은 단거리 달리기 경주가 아닙니다. 장거리 경주거든요. 많은 분들이 같이 시작해서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힘들어서, 또 다른 일이 바빠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신앙은 과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은요, 과정입니다. 기쁜 일과 슬픈 일과 아픈 일과 좋은 일, 거기에 너무 매이면 안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기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아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될까요?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하기까지 자라간다 하잖아요. 신앙과 인격이 다듬어지고 연단되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정 속에서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과정 속에서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훈련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어떤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모세가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광야를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연단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규칙적인 영적 훈련의 시간들을 재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분주한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 가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이런 일 때문에 일상이 깨어지면 분주하잖아요. 내 일상도 바쁘게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훅 들어온 뭔가 때문에 굉장히 분주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예배도 놓치고, 말씀도 놓치고, 기도도 놓치죠. 그런데 우리가요, 분주한 일, 바쁜 일, 갑자기 훅 끼어들어온 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걸 놓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그런 훈련을 좀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의 훈련,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섬김의 훈련, 그걸 다 재정리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대충 그려지지 않습니까? 잘 맞이하시고 잘 감당하십시오. 예상하지 못하게 부숙 찾아온 사람이라든지 사건 때문에 일상이 뒤죽박죽 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또 신앙의 훈련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또 가장 좋은 것일까요? 사랑으로 맺어지는 분별력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분별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분별력이에요.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좋은 것 중에서 더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통찰력이라고 얘기해요. 지식과 모든 통찰력이 여러분한테 풍성하게 되기 원합니다. 통찰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통찰력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통찰력은요,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지식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도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지식이 합쳐져서 무엇이 될까요? 통찰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결정을 내릴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통찰력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삶의 현장에서 통찰력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미 좋은 것 많잖아요. 정리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속감과 정체성, 그리고 함께 동력하면서 얻게 되는 기쁨, 그리고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 그리고 사랑에 기반된 통찰력, 이 좋은 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 좋은 것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구하며 살아갈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갈 때에, 정말 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